오늘은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별히 말씀들 중에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들이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 사역은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도맡아서 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움직일 때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또 하나님이 허락한 움직임 속에서만 계획된 움직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나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만나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고, 왜 이들을 선택하셨는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가장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했던 그룹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제일 선택되어 전달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룹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왜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전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서 그 마을을 강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선택된 이유로는 1차적으로 그들이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6.2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그 들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로 룻기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의 이 밭들, 들판들의 땅이 소유가 바로 이 보아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들판에서 양떼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자들은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이상이 지난 그 후손들 중에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에서 거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의 때에도 그 후손의 때에 가서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를 비롯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서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관련된 소식들을 직접 그들의 때에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1000년 이상이 지난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보아스 지역에 살면서 대를 이어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그 은혜를 맛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겪어야만 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때로는 내가 뿌린 만큼 또 내가 섬긴 만큼 눈앞에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 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걸었던 섬김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두는 열매를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다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나는 그때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겠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면 지금 당장 와서 내가 손해본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손해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는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걸음들을 기꺼이 다시 새해에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목자들이 선택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가 6절에서 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떼들이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목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보통 양떼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다 가둬놓고 또 눈앞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에게 더 풍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신선하고도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간 그 광야라는 곳은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과 염소들을 먹이가 없어 굶주려 있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 바로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사자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가면은 살펴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십자군들이 유럽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사자들을 잡기 시작해서 그 사자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사자들을 사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에 사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사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양떼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새도록 이 양과 염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노심초사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됐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목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품꾼으로 삭슬 받고 그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들을 가족들이 다 커버하기에는 힘이 든 그 많은 가축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 일들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 속에서는 물론 양떼들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목자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목자가 위험할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 양의 수와 염소의 수를 명시해서 계약서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도 자기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버리고 가는 양들과 염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들을 소개할 때 성경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로 소개하는 것에는, 이들이 생명을 다해서 참 자기의 양과 염소를 주인의 심정으로 지키던 그런 목자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소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고용된 품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고용된 품꾼인 목자와 참 주인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를 대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섬기고 있는 그 현장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태어나신 소식을 알릴 때 천사들은 그 목자들을 찾아갔고 그 목자들이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목자들은 사자들을 만나고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에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키고 그들과 싸워서 지켜낸 가운데서 피곤한 가운데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용된 품꾼으로 삭군으로 온 그 목자들은 그것을 지키다가 양떼들을 적당하게 지키다가 자기의 위험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떼들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찾아갈 때는 참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섬겨야 될 대상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혹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속상해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새해 2018년도에 그러한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목자들이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소개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모든 자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 소식이 전하여져야 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소개한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하여진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죄인들로 바라보는, 부정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특별히 토라라고 불려집니다. 율법으로 불려지는데,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전통 속에는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입에서 입으로 말로써 전달되어 온 그러한 율법과 관련된 구두로 말로써 전수되어진 말씀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 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있게 되는데, 이 구전율법에서는 전체 63권으로 정리된 이 책 속에 목자들이 어떻게 소개되냐면은, 이 목자들의 이 직업은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양떼를 먹여야 하고 먹여야 하고 양떼를 보살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면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여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들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조항을 범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제4계명을 범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목자 일을 하는 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그 안식일에 금한 노동을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알맹이를 까서 먹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받는데,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밀을 까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한 번 공격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했다 해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천사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킨 사람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갈 때, 광야로 나갈 때는 아주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약자들은 그곳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청장년, 생계를 책임져야만 되는 그런 장년들이 그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목동의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들판에 나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나아가서 들판에 나아가 있던 청장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비난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전하여져야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일들 속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예배의 걸음들이 흐트러지고 예배의 걸음들이 중단되고 섬김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걸음들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유대인 중에서 찾아가심으로 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서 멀어졌다 스스로 생각하고 멀리 있는 채로 포기하지 말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너는 저 다윗의 동네, 특별히 베들레헴 곳에 가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마을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 내가 거기 택한 자가 있다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낸 가운데서 그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시게 하셔서 막내로서 8형제 중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혼자 나아가 있던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서 기어이 불러오게 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우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가 모두 아버지조차도 그를 불러오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불러오게 하셔서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경험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아시며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 가운데 어떤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핑계대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소개가 되는데 이 반응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15절에서 20절의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으로 그것도 빨리 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뵙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듣는 즉시로 그 소식에 의하여 순종하여 그 소식이 난 곳으로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에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심령,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들려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받고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선택된 동방 박사들도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예언된 말씀을 보고 그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별이 나타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 주님의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타이밍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타이밍,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타이밍을 소개하는 단어가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전에도 소개했지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설명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반대로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을 소개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소개해서 시간을 소개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기 이전에 그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시키셔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킨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의미 있게 나에게 들려질 때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이미 벌려 오시다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나 어떤 은혜의 자리 속에서 내가 의미 있게 말씀이 와닿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마음을 이미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내 마음속에 계속 흘러가게 하는 어떤 이슈와 주제들을 생각하도록 만드신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마음의 상태로 있다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그 현장에 갈 수 있었고,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심으로 해서 그 들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해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시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그런가 하면서 말씀을 찾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정작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현장에 가서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 있게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끔 내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어떤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서 타이밍에 맞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종의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해야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은혜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생생하게 들려진다면 그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삶의 순간순간들을 움직이셔서 나에게 주기 위한 예비된 은혜를 위해서 타이밍을 다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순종의 타이밍이 가져가야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개되어지는 위대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다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타이밍 속에서 경험했고, 그 경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메시지가 오늘 유독 들린다. 평소에는 눈앞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유독 나에게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켜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은 그냥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준비시켜서 그 의미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셨고, 그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예비된 은혜를 준비시킨 가운데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잃어버린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어떤 은혜들이 예비되었을까? 분명히 기억하시는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준비된 예비된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아멘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셔서 빨리 가는 목자들처럼 가셔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친구 초청을 한 분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학 시절에 같이 선교단체 활동을 했던 그 선배 한 명으로부터 친구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구를 수락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사진이라든지 소식을 나누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은 잘 몰랐는데, 그분이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수년 전에 미국에 먼저 유학을 떠나오셔서 그 플로리다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과정 속에서 목사가 됐고 또 엄마를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이 과정들을 간증을 통해서 이 책을 써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대학 시절에 어떤 집안의 일들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해왔는지를 쫙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 시절에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그 사실들에서 몰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그 4년 동안에 그 바라봤던 그 선배의 모습과 그 배우의 알지 못했던 그 배우 속에는 참 그 선배가 그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일들, 은혜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으나 그 배후에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 선배를 통해서 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평생 동안 꼭 이것만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평생 동안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들은 메시지 때문에 걸어가도록 만드셔서 기어코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요, 더 온전한 경배자로 만들도록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이 66권의 말씀 중에 다 깨닫고 다 알고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꼭 이것만은 너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것만은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우리를 메시지를 잘 듣지를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를 듣도록 만드셔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그 메시지는 듣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천사를 보내서 한 사람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서 모두가 거기 있던 목자들은 다 경배자요,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어떤 예비된 메시지, 예비된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셔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